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결하다, 헬라어 언어가 카타로스입니다. 깨끗하다, 순수한, 정결한, 불순물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결하다의 반대가 무슨 의미일까? 부정한 자는 마음의 생각이 죄와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상태라고 하면, 부정한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는 죄와 불순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에 예전에는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점으로 보아도 해석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웅덩이에 생매장 당할 위협을 경험하고요. 이때 애굽 상인이 지나가고 그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으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무엇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싫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청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이건 무슨 마음입니까? 부정한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셉이 깨달은 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속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데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가운데 산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조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전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소유이고 내 종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 내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노예, 내 종이다. 이 강팍함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바로 왕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강팍했다, 완악했다. 그것은 마음이 죄로 부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바로왕의 강팍이었고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이고 아수르는 온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냥 도망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죄이고 이 죄의 경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입니다. 죄는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상태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고 고향으로 가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철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축복을 비는 간절한 매달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게 분이엘과 아침 햇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분이엘과 아침 햇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은 자연 속에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보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죄에 이끌려서 살던 야곱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은혜를 입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여기에서 다른 경험들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서투르지만 피아노를 배워서 코드를 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피아노에서 슬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신나게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피아노가 울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피아노에서 다른 감정이 들리지? 같은 곡을 같은 사람이 같은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왜 피아노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제가 얻은 답은 그런 겁니다. 피아노의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신경질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가 신날 때는 피아노도 춤을 추었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피아노가 은혜롭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겠다.
그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면 내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숨결이 느껴지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정해지면 모든 상황 속에 사단의 유혹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봄날이 되고 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신방을 간 성도님 가정이 마가렛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마가렛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준 겁니다. 신방 대원들도 마가렛을 먹고 또 신방을 마치니까 사모님 주라고 마가렛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마가렛을 고마움으로 받았는데 좀 아쉬워한 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카롱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마가렛으로 듣고 사모님이 마가렛 좋아한다고 하셨지? 마가렛을 사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카롱 사줘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마카롱 주문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도착한 마카롱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고 마카롱이 있으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두 다 안 샀다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내가 마카롱을 샀다고 하니까요. 아내가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녁에 멸치 무쳐줄게. 예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멸치 있는데 반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그때는 바쁘다고 했는데요. 마카롱 하나 사주니까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안 듣는데 애정과 사랑을 주니까 잘 듣는구나. 그 마카롱을 보고 좋아하고 나를 안아주고 내가 멸치 무쳐줄게. 그 이미지 속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즉 마음이 좋아지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자꾸 좋은 게 나오니까 내 안에 보이는 것도 좋아지는 겁니다. 아내에게 마카롱을 사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는 마음을 보내니까 감정도 말투도 예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게 경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요양원에 가서 침대를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한 형제가 침대 청소를 하니까 저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침대 구석구석을 닦는데 침대 사각 지역에 누렇게 뭉쳐있는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은 노인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까 변을 감춰놓은 흔적들이 침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그걸 닦아내는데요.
저에게 왜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그건 신기했습니다. 장갑을 끼지도 않았고 물티슈로 흔적들을 열심히 닦아내는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 시절 우리 할머니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할머니 수발을 하셨는데요. 그때 나도 할머니 방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을 못 하시니까 방 곳곳에 배설한 흔적들을 묻혀 두셨습니다. 방에는 냄새가 상당히 진동했습니다. 걸레로 닦아내는데 차라리 벽에 묻은 건 괜찮은데 장롱 틈이나 장판 아래 배설물을 감춰둔 겁니다. 그러면 청소가 참 힘들고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깨를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감추지 마. 감추면 더 힘들어.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배설물이 더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여자셨구나.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싶어 하셨구나.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했던 제 마음이 죄스럽고 미안한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요. 요장원 침대를 청소하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서 그 배설물을 보니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단순한 거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는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더럽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 밥을 먹는데 형님이 조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더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형님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그게 부모와 아저씨의 차이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배설물을 더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인 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각자의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름다우면 그곳은 관광지가 됩니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아름다울 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상황을 보는 눈이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눈이 좋아질까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품고 상황을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눈은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게 예수의 비전이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